어제 우리가 무엇보다 다 하나님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멘 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좀,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은혜로 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행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말씀에 선포되기가 무섭게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행복할 수 있겠다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기사 표적이 안 나타나면 그 신앙생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자연계도 기적이 많이 나타나, 우리 인간계도 기적이 나타나 기사와 표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냐, 목포 사랑의 교회 갔더니 사랑이 많다고 소문 나가지고 갔더니 목사님 말씀의 은혜도 참 차고 넘치고 또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는, 사랑이 많다고 해서 갔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와버려요. 그래 목사님 신방에 갔어요. 아니 우리 교회 참 말씀의 은혜도 넘치고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고 사랑이 많은데 왜 안 나오세요? 우리 교회 사랑 많은 거 안 보셨어요? 봤죠. 가서 보니까 사랑이 많긴 많은데 지들끼리만 뜨겁대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 같이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사랑의 나눔이 풍성했는가? 먼저 오늘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2장 46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아멘. 말씀 받고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기 원하면 아멘요. 아멘. 그게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요. 나는 장로 교인이니까 꼬룩 하고 있으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멘을 하다만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 딱 받고 이 말씀대로 응답되고 원하면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썼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모여서 음식 나눠 먹고 물질 나눠도요, 마음이 같이 안 돼버리면 그것은 절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들 가보면요,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첫째는 따로국밥 교회가 있어요.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평교인파, 뭔 파도 그렇게 많은지 교회마다 쫙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하고 서울 치유하는 교회 빼놓고,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대구 충성교회 장로님도 계시니까 대구 충성교회도 빼놓고, 저쪽 동에 가보면 그런 교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음식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파예요, 파. 내가 교회에서도 아주 진절머리 날 정도로 파를 봤는데 내가 뭐 하려고 세상에 나가서까지 그 냄새나는 파를 또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회인 거예요. 절대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요, 김밥교회가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도요, 친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딱 눈짓을 하네요. 그래갖고 그래 쏙쏙 빠져나가 버리네요. 그래 자기들 끼리끼리 몰려 다니네요. 그러면 남아있는 처진거리들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요, 처음 나오신 분들, 상처받은 분들, 소외된 분들, 가난한 분들, 병든 분들, 정말 고통과 불행 가운데 눈물 흘린 분들, 이런 분들 붙잡고요, 위로해 주고요, 권면해 주고요, 격려해 주고요, 기도해 주고요, 끝까지 붙잡아 주는 것이 교회지. 자기들끼리 막 이러면서 빠져나가 버리면요,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절대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있는 김밥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되냐? 세 번째로 비빔밥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자라날 때만 했더니 다 여기 50대 이상 되신 분들, 어렸을 때 간식도 별로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 댁에서 자랐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밤늦게 공부하고 있으면 이렇게 작은 아버지, 그때는 이제 삼촌, 고모, 또 우리 손주들 위해서 그날 저녁에 남은 이 식은밥하고 남은 반찬하고 또 이 그 양푼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고추장 비벼가지고 참기름 뿌려가지고 휘휘 저어가지고 사람 수에 맞춰서 숟가락 꼽아가지고 한 밤 12시 정도 되면은 이렇게 양푼 비빔밥 가져오네요. 침 삼키지 마세요. 나도 먹고 싶으니까. 내 생에 그렇게 숟가락질 빨리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전주 비빔밥이 아무리 맛있다 해도 그때 먹었던 양푼 비빔밥 꿈에도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고 정말 모두가 달려들어서 먹고 싶은 그런 비빔밥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기천 할 것 없이 예수의 사랑에 싹 버무려져 가지고요, 정말 이곳에 몰려들면 너나 할 것 없이 형제의 사랑을 느끼면서요, 예수의 사랑 안에 다 녹아져 가지고요, 한 형제됨을 느끼면서 서로 웃고 울면서 한 형제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목포 사랑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은요, 1년 내내 가더라, 아니 평생도록 전도 못한 사람들일수록이요, 꼭 그렇게 어렵게 전도해가지고 이제 정 좀 붙이려고 하면 꼭 말 한마디 해서 딱 상처 줘가지고 내쫓아버리네. 그런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연자 맷돌을 메어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어요. 앞으로 그 여생과 자손들까지 전부 연자 맷돌을 메어 불행과 심판을 면치 못할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 떠난 영혼이 있다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통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를 못할지언정 상처 줘서 내쫓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번에 회개하고요, 돌아가서 그런 심령들 다 찾아와서 이런 양 다시 돌이켜와서 예수의 사랑을 품에 안고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기 46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음식을 나눠 먹는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초대교회가 성전에, 초대교회는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성례에서 빠졌지만 그때는 이 애찬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꼭 그들이 성찬과 더불어서 애찬을 가졌어요. 꼭 식사에 식탁의 교제를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듯이 먼저 온 사람들이 먹어버리고
중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막 맛있는 거 다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이라든가 참 직분이 낮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버려요. 가난한 사람들, 홀분 사람들이 더 배불리 먹어야 할 텐데 상처를 받아보니까 이게 초대교회 시험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점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이렇게 초대교회 같이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모일 때마다 음식을 함께 나누는 교제가 풍성했던 거예요. 저는요, 왜 초대교회가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렇게 먹자판이었는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면 식도가 열리고, 식도가 열리면 마음이 열려지기 때문에 아무리 사이 안 좋아도 먹을 때는 다 좋아합니다. 우리 학생들 먹을 때 좋아요, 싫어요? 아이고, 이 학생 하여튼 특별한 학생이야. 눈 찢어진 학생. 이 학생 정말 나는 매력적이야. 너무 매력적이야. 절대 눈 고치지 말아요. 평생 그 눈 간직해야 돼. 하여튼 주님이 특별한,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눈이야. 매력적인 눈이야, 그 눈이. 근데 아주 신앙도 좋아. 찬양할 때도 아주 미친 듯이 찬양해. 미친. 나 평생 잊을 수 없는 청년이에요. 청년이요? 학생이요?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키워버렸어. 그래, 청년처럼 키워버렸어. 특별하신 학생이요. 예. 그런데요, 내가 뭔 말 하다가 거기 빠져버렸어. 예? 뭐라고요? 예, 먹을 때는 다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먹여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자꾸 먹여야 돼. 되게 싸우는 교회들 가면 안 먹여버려요. 안 먹여버려요. 그러니까 당회할 때도 싸우고, 재직회 할 때도 물고 뜯고, 공동회 할 때도 막 물고 늘어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교회일수록 먹여버려요. 하여튼 우유나 빵을 입에 물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안 물어뜯는 거예요. 물어뜯으려면 빵을 물려버려야 돼요. 제가요, 이제 미국 유학 갔다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에 담임했다고 그러죠. 그 교회가 처음에는 막 싸우고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가서 보니까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참 사랑으로 교제가 안 되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먹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여전도에서 저기 바깥 안내 테이블에다 커피하고 도넛을 딱 세팅을 하더라. 그럼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커피 한 잔, 한 도넛 2개 들고 딱 뿔뿔이 흩어져 버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여전도 회장을 만났어요. 회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친교가 약해요. 그러니까 빵이나 저 도넛이나 커피 대신 우리 국수나 국밥을 합시다. 그랬더니 딱 저를 째려봐요. 아주 눈깔질을 하더라니까요. 아니, 그거에서 목사 배불리고자 하는 거예요. 양떼들 서로 먹으면서 교제 나누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참았어요. 또 이런 악물을 참아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서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내간에 전부 한 주간 나가서 일하는데 누가 시장 봐오고, 누가 그거 다듬고, 누가 주일날 일찍 와서 불 올리고, 누가 서빙하고, 누가 설거지하고, 누가 음성물 찌꺼기 처리하고, 누가 청소하고. 아주 세기도 잘하더라니까. 세기도 잘해. 그래서 그때 딱 우리는 못해요 하면 거절하는 것을, 그 순간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다 바쁘고 피곤해서 못 하시죠? 전 그러면 저희 내가 할게요. 그랬어요. 그럼 어떤 교회님? 그럼 목사님 4분 하세요. 그럴 교인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시작하더라고. 진짜 그럴 것이죠. 뭘로 신경질 내고 그러냐 말이요.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제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친교실에 국밥을 딱 세팅해 놓으니까요, 어떤 교인도 국밥 들고 집에 가는 교인이 없어요. 국밥주에 둘러앉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제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입을 열게 되고 서로 교제가 싹트게 되고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초신자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부흥 안 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사랑이 메말라 보니까 앞문만 열려진 것이 아니라 옆문, 뒷문, 창문, 더 나갈 데 없으면 지붕 뚫고라도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뒷문을 다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냥 다 녹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역장 권찰들 다 모아놓고, 참 다들 참 바쁘고 피곤하지만은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첫째 주는 구역장이 가정에 초대를 하고, 그 다음 주는 권찰들이 계속 연서 초청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 또 구역장 권찰들이 달려들어 버려요. 목사님, 우리가 이 바쁘고 피곤한 이민생활 가운데 가정의 식사 초대가 이게 쉬운지 아십니까? 한번 식사 초대하려면은 집안 대청소해야죠. 밀렸던 빨래 해야죠. 또 음식물은 뭐 해야 됩니까? 또 달려드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 한 번씩 집안 대청소도 하시고 밀렸던 빨래도 처리하시고 음식물을 간단히 삼계탕 끓여내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삼계탕 끓여보셨어요? 삼계탕 끓여보셨냐고요? 그것이 먹기는 간단하지만 얼마나 손이 많이 간 줄 아세요? 그리고 또 달려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하는 삼계탕은 삼양라면에다 계란 푼 거요. 그런 걸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알겠어요? 나 불어튼 라면을 먹어도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까 눈물 뚝뚝 흘리면서 먹습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한데 영혼 살리기 위해서 좀 가정에 한번 초대하겠다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결국에는 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한 영혼 한 영혼 알곡 쌓듯이 이 사랑으로 쌓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만 닿으면요 먹어야 돼요. 어른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애들도 먹어야 돼요. 우리는 학창시절에 그때는 광주에서 다닐 때요 주로 먹는 것이 모밀국수였어요. 광주 가면 산수옥에 그때 5원 하면 곱빼기 10원 얼마나 많이 먹는. 나 그래가지고 그때 추억으로 지금도 부흥에 오면은 뭐 드시고 싶어요? 낮에 나 산속에 가서 모밀국수 먹고 싶다. 근데 그 산속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체국 앞에 있던 것이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많이 났다. 근데 충장로 파출소 앞에 모밀집은 지금도 있어요. 내가 선전화 같아서 자세히 말씀 안 드리지만 그 집은 지금도 있어요. 하여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으세요. 열심히 먹으세요. 그러면 사랑의 효자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음식만 나눠서는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44절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물질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 확 줄어드는 거 보세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제일 약한 부분이요 이 물질을 바치고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여기가 약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아주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주라는 기도는 엄청나게 버려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한국 교인들을 위한 창고는 텅텅 비어있는. 근데 미국 교인들은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텅텅 비어있어요. 미국 교인들은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미국 교인들의 창고를 천국에 가서 그냥 가득 차오릅니다. 미국 교인들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 바치는 일에 나누는데 베푸는데 너무너무 인색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결국에는 유교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유교의 가문의식이 너무 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것을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싹 물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그 유교의 간섭들 땅에서 자기 가문에다가 싹 자손들한테 물려주고요 그리고 대답 떠나버려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첫째는 여러분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한 달란트 맡은 것 같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기 어두운 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예수리라 하면서 내쫓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빈손 들고 이 땅에 온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유교의 가문의식에 사로잡혀서 다 그것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와버렸으니 하나님 너 그거 어디다 쓰다 왔느냐니까 나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한 달란트 이 숨겨둔 사람과 똑같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심판만 받느냐? 두 번째는 자식들 사이를 쫙 갈라놔. 유산을 많이 남겨놓은 부모 자식들일수록 이제는 부모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부모님 세상 떠나는 그 순간부터 유산 쟁탈전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유산이 어디다 얼마나 많이 숨겨놨냐, 이제는 어느 형제가 또 그것을 먼저 알아가지고 얼마나 빼돌리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식 사이 을을 쫙 갈라놓고 가요. 그러니까 유산 많이 남겨둔 부모의 자식들일수록 사이가 쫙 갈라져 버려요. 별로 안 믿는 표정들이요. 내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실의 가운데서 이 돈 많이 물려준 가문의 자식들의 사이가 좋은가 안 좋은가 내가 그 집안을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겠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 현대, 롯데, SK, 금호, 한진, 효성.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세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내가 오늘 세야 돼. 오늘 하루 종일 세야 돼.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시간만 나면 오늘 하루 종일 세고 싶은데 나 시간이 없어서 못 세웠구만. 많이 남겨진 집안일수록 다 짝짝 갈라져. 고소하고 고발하고 제사 따로 드리고 원수처럼 돼버려. 이것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 결과를 자손 대대로 자식들 사이를 쫙쫙 찢어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미국 보십시오. 미국의 이 존 락펠러부터 시작했어. 미국의 그 부자들 보세요. 백화점왕 석유왕 존 락펠러, 백화점왕 존 워너메커, 석유 비누왕 윌리엄 콜게이트, 또 요즘에 컴퓨터 왕 빌 게이츠, 또 투자의 왕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 세계적인 부호지만 그 수많은 재산들을 전부 다 이 자선재단이나 선교 사업하는데 다 바쳐가지고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 선한 청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 안 나온 거 보세요. 아까 아멘 그렇게 잘하고 우리 학생들도 아멘 안 해버려야. 이것이 지난날에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한계.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어요. 집 팔고 몸 팔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마음껏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름 생겼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안 약한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저기 전라남도 해남군 하우면 장충리 244번지 거기가 뭐야? 저기 시골 산골에서 얼마나 가난한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금술만 좋아. 그 가난한 집안 자식만 9명을 낳아버렸어요. 하기야 그때 TV도 없고 밤에 할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애만 주렁주렁 낳아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전염병이 닥쳤는데 저희 아버지 위로 형이 둘이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 우리 아버지가 소학교 나와, 요즘 같은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여요. 결국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목포로 무안으로 일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기서 그때 무안군에 하나밖에 없는 무안 성모원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무작정 들어가서 여기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열심히 할 테니까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니까, 원장 선생님 보니까 빼짝 많은 청년 너무 불쌍하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사정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서 허드렛 일 도우면서 일하라고. 단 나를 따라 교회를 나가니, 알고 보니 무한업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거기서 굳은 일 다 도맡아 하니까 원장 선생님 마음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 허드렛 일, 우리 아버지가 정말 착하죠, 성실하죠, 열심히 있죠, 책임감 강하죠, 인물 받쳐주죠. 저를 보면 아시겠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켜줘서 그때 의사고시는 폐지되고 약사고시 있어가지고 그 시험 치르기 위해서 약사가 돼가지고 약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나주에다가 약방을 차리면서 영생당 약방이라고, 정말 이름도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고향교회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래서 총각 집사로서 교회에 있으면 약방문 달아놓고 교회라고, 교회 문 끝나면은 약방문 열고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잘. 그러던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불러서 가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 우리 큰딸 인순이 알제? 아다마다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따님처럼 마음씨 착하고 효성 두텁고 신앙심 깊고 그렇게 착한 따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네가 우리 큰딸 인순이를 맡아주지 않겠는가 그러시는 거야. 그 집안은 대지주였지만 우리는 빈농이었지만, 거기는 의사 가문이고 우리는 그 밑에 종살이하는 조수 집안이고, 그 집안은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고 우리는 불신 가정이고, 그런데 그 큰 따님을 준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감격했어요. 황공 무주로소이다 간두시지 마시옵소서 해가지고 그 따님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이 저예요. 그래 얼마나 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래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산골에 있는 부모님, 칠남매, 동생들 전부 강주에 데려다가 살림집 차려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원장 선생님한테 배웠던 대로 너희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다 뒷발에 해줄 테니까 나를 따라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이 그날로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 형제 밑으로 참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다 저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 권사님 다 되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나머지는 다 집사예요. 집도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요 그렇게 헌신, 봉사, 충성을 다 했어요. 사실은 옛날 장로님, 권사님들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다 그랬어요. 첫째는요, 교회 예배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중시한 거예요. 두 번째는 헌금 생활, 11조는 기본이고요. 그 외에 감사헌금, 또한 구제헌금, 또 이 선교헌금 뿐만 아니라 건축헌금. 나 우리 성전 건축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궁금해서 물었다가 놀랍게 안 사실이에요. 아버지 우리 고향교회 3번 지었는데 아버지는 선임 장로님으로서 건축은 얼마나 내셨어요? 나 충격 받아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답을 참 쑥스러워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계속 물었어요. 아버지 저만 알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이야기하고 다녀요. 뭐라고 하냐면 건축은 작정하면 이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목사님 목표액을 딱 작정해서 주면 한 30%밖에 작정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다 은행비 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야. 나머지 70%를 딱 채워서 목사님 금년에도 목표액 달성됐습니다. 그걸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건축비 70% 헌금하는 장로 있으면 나보라고 그러세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저기 신안군 도초면 이 초교파 연합성에 갔더니요, 거기 성광교에서 명인홍 목사님 그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그때 새 성전 건축하고 나서 집회했는데요, 목사님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정장로 이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이 건축을 주관했는데 건축비에 50% 헌금했습니다. 나 그때 감탄했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는 3번 건축하는데 3번 다 70%를 헌금했다.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셔요.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뒤늦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오남매 형제 중에 의사, 약사, 한의사 하는 우리 형제들이 빌딩들이 한 채씩 있거든요.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왜 그 가정들이 빌딩들이 한 채씩 있는가 봤더니 아하, 우리 아버지가 성전 짓는데 70% 건축해서 3번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빌딩 한 채씩 보너스로 주셨구나.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남의 집 자식들 빌딩 얻었다니까 별로 반가운 표정들도 아니죠. 그런데 플러스 알파 저까지도 빌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빌딩 얼마나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결국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섬기다가 제가 교수생활 하다가 이제 화곡동교회 가면서 저희 부모님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약방을 했기 때문에 좀 재산을 다 정리하죠. 많이 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더 놀라운 충격은 7년 전에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였어요. 제가 아무래도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 다 장로 권사들이지만요, 제가 모든 장례를 주관했어요. 조의금도 다 정리하고 모든 재산 관계도 다 제가 정리해서 어머니에게 다 이렇게 이관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재산이 없는 거예요, 재산이.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있으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 평생 약방하셨는데 왜 이렇게 남은 재산이 없어요? 하는데 저희 어머니 대답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너희 아버지야 평생 하나님께 바치고 나누고 베푸느라고, 또 너희 아버지 형제들 자식들 기르느라고 무슨 돈을 모았다냐? 그리고 떠날 때 고향교회에다 다 바치고 떠났는데 뭐 남은 것이 있겠다냐? 나 그 이야기를 듣고요 눈물이 핀다. 지금까지도 우리 아버지를 존경했지만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더 큰 감동으로 와버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바치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시고, 마지막 고향 떠나오면서도 내가 고향 떠나서 서울 가게 되면 우리 오남매 자식들이 전부 서울서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목사 돼서 있는데 우리 왜 못 먹여 살리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번 돈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가겠다, 그 믿음으로 떠나오셨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 아버지가 무슨 돈이 남아있겠냐?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마지막 시신까지도 2내가 가셨어요. 연수대 세브란스 병원에다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아버지 시신을 이 의대생들 실험용으로 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장로 권사인 이 형제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그랬어요. 형님, 누님, 동생들, 우리가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훼손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당신의 마지막 그 육신까지도 의학 연구를 위해서 들여두고 가셨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아버지의 뜻인데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결국 그것조차도 눈물을 머금고 내드렸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지나니까 유골 찾아가라고 다 자기들이 화장까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남은 유골 절에 주는데 그걸 받아들고 한 마리 눈물이 쏟아. 그래서 우리 교회 낙골당에다가 제 안치될 그 위에다가 저희 아버지 모셨어요. 저는 지금도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저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물질은 이렇게 선한 청지기같이 드려져야 한다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 저는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사셨던 그 신앙의 길을 갈 것이고
아버지가 마지막 그 유산까지도 다 바치고 나누고 베풀었던 것처럼 저도 다 정리하고 마지막 떠날 때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차라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많은 것을 내게 맡겨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늘 아버지 앞에서 다짐하고는 하지만 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식과 물질까지 아까워하면서 나누고 베풀며 또 섬겨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요 나 자신의 보람과 큰 복이 될 뿐 자손 대대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큰 영광 돌리게 되죠.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귀한 사랑에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는 엄청난 그 사랑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음식도 함께 나누면서 그 마음을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 일생의 큰 복이 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과 주의 종들의 이르기까지 사랑의 나눔이 넘치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로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였지 계속적으로 주님 배울 때까지 큰 역사 일으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